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시작하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5편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시편 15편 1절부터 5절 말씀. 구약성경 811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5편.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나라가 믿어지기 시작했다. 하나님 나라가 믿어지기 시작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말씀 다 아실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저는 이 데살로니가 5장 16절 말씀을 그렇게 살고 싶어서 좀 노력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고 싶었고, 그리고 늘 감사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5장 16절 말씀이 그렇게 쉽게 믿어지고 그렇게 살게 되지 않더라고요.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좋은 일이 있어야 기뻐하고, 가끔 생각나면 기뻐하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항상 어떻게 기도할 수 있냐? 교회에 항상 있는 것도 아닌데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또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시죠. 감사할 대상이 있고 또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따금씩 감사할 일이 생기면 그렇게 감사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게 이 데살로니가 5장 16절 말씀이 너무 힘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키기가,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고 그런 말씀이었죠. 그래서 가끔 기뻐하고 시간 나면 기도하고 이따금씩 감사하고, 그게 제 삶이었고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계속 이 데살로니가 5장 16절 말씀이 어떻게 하면 살아있는 말씀이 될까, 죽은 말씀이 되어서 저에게 그렇게 와닿지 않는 말씀이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데살로니가 5장 16절 말씀을 제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살아갈 때 부여잡아야 될 말씀임을 깨달은 것이죠. 내가 죽어도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있다. 그러면 항상 기뻐할 수 있더라고요.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내가 이 땅에서 잘 풀리고 잘 되는 그런 인생이 아니더라도 내가 죽어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데 무엇이 두렵고 감사하지 못할 게 뭐가 있고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겠나. 어느 날 그 말씀이 깨달아진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 접목이 되니까 정말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는요, 여러분, 고통도 많고요, 모순도 참 많아요. 어제도 살면서 우리는 억울하다, 또 힘들다, 두렵다, 고통스럽다, 또 왜 이렇게 인생이 꼬이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인간은 왜 이렇게 복잡하고 고통스러울까요? 왜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될까요? 그런데 이 모든 혼란과 탄식은 진정한 진리 하나를 알고 나면 한 번에 다 사라지는 것들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 나라를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편 15편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리까. 이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에 대한 말씀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 앞에는요, 출입을 통제하는 문이 있었어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은 통상 제사장들인 그 성전 문지기의 허락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3장에 보면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의 조건들이 쭉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히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 참여할 자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예배하는 자격이 있는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 말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신명기 3장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요단강 건너편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요새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에서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40년 광야길을 지나서 드디어 도착한 가나안 건너편에서 모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들어가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저 땅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냉정하게, 아주 냉정하게 거절하시죠. 그만해라. 족하다.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마라. 다시 내게 기도하지 마라. 어찌 그렇게 하나님은 단호하고 이렇게 명백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의아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모세는 이해가 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거 모든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뭐예요? 천국에서 보아도 아쉬웠을까요? 가나안 땅이요? 천국에서 모세가 지금도 아쉬워할까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더니 얼마나 아쉬웠을까?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그랬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받은 축복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여러분, 이걸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요, 다른 뜻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것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설교가 무슨 설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무엇을 전파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를 전파하고 천국을 전파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정말 알게 되고 믿게 되면 너무나 우리의 삶은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세상이 전부인지를 알고 열심히 살다가 끝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고 나면 이게 얼마나 허무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진리를 알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또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알면요,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케 한다. 이 진리가 뭐예요? 예수에 대한 진리입니다. 천국에 대한 진리입니다. 부활에 대한 진리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진리를 알면요, 모든 방황과 낙심과 모든 좌절과 모든 열등감과 모든 불평이 다 사라지고 거기에서 건진받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집사님이요, 예수 참 믿는데 암투병 중인 분들이 주변에 참 많이 계십니다. 저는 그분들이 치료되기를 기도합니다. 저 오늘도 기도하면서 이 아침에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암이 떠나가고 치료되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성경에 많은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치료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제가 더욱 기도하는 것은요, 그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는 눈이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죽음이 두렵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제가 기도한다고 해서 또 그분이 기도한다고 해서 암이 치료될 수도 있고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치료됩니다. 그런데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뜻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을 수 있는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암이 치료되고 안 치고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주권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을 가지고 부여잡을 수 있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믿음만 있다면. 그래서 저는 암 중에 투병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눈이 열리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목사가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죽음을 이기는 믿음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개척을 하고 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기도했습니다. 제가 그래야 죽음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성도들 앞에서 그리고 제 믿음에서 견고히 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언제 저를 또 데려가실 텐데 그때 진짜 목사처럼 죽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어느 날 내가 믿는다고 그래서 한 번에 세워지는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그냥 이 나라라는 것이요,
쉽게 세워지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한국이라는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우리가 한국이라는 나라를 그냥 하루아침에 세울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아주 나라는 큰 것이죠. 큰 개념이기 때문에 마음 한번 먹는다고 세워지는 것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습니까? 저는 깨달았어요. 뭐냐 하면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세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는 비록 하루아침에 세워지지 않지만 제가 그 기도를 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조금씩 세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마음에 세워가고 있습니까? 아마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세워지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이미 많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세워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10편, 15편을 붙잡고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나라를 천국을 조금씩 세워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요, 이 곤혹스러운 것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서 전혀 안 믿는 사람처럼 보인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정말 알고 싶어 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느냐 묻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있느냐,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느냐, 천국이 있느냐, 그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것이 그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느냐, 그것을 알고 싶어 하죠. 15편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4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세상에서는 정직하게 살면 손해본다고 말하죠. 그래도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믿는 자들은요, 정직하게 살아야 되죠. 손해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손해보는 것을 알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을 훨씬 더 좋으니까 이 땅에서 손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눈앞의 이익을 따라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그 놀라운 이익을, 욕망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내가 큰 자리에 올라가고 돈도 좀 벌어야 되는데 이 세상의 끝이라면 그렇게 살아야죠. 좀 똥똥거리고 살고 갑질도 하고 살아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눈이 열린 사람은요, 그거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정직하게 살 수 있고요, 공의를 실천하며 살 수 있고요, 그의 마음에 진실을 담아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죠. 그 힘이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나오는 힘인 것이죠.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3절 시작.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알면요, 악한 사람을 보면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불쌍한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남을 헐뜯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고, 저 사람 왜 이렇게 미울까, 이게 아니라 불쌍한 인생이구나, 그렇게 품어지는 것이죠.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왜 저렇게 불쌍하게 살까? 왜 저렇게 악하게 살까? 불쌍해지는 것이죠. 왜요?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불쌍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한 성도가 암으로 고생하다가 이제 세상 떠날 날이 다 되었습니다. 이제 임종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성도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하신 것을 믿습니까?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가는 것을 믿으십니까?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성도님께서 아멘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 많은 나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향해서, 친구를 향해서 유언하고 한결같이 사랑해줘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을 그렇게 합니다. 끝내 큰아들을 붙들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결혼식 때 내가 멋있게 가려고 했는데, 네 결혼식 때 멋지게 가려고 했는데 말씀을 잊지 못하고 모두가 다 눈물이 났습니다. 여러분, 임종 때 무슨 말을 하시겠습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길어야 저도 40년? 하나님의 나라가 믿고 바라보는 자는 죽음 앞에서 반드시 또 만나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한다고, 너무 고마웠다고, 다시 또 천국에서 만나자고 그 얘기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를 할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지면요, 또 만나자는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은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나라를 알면요, 모든 일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합니다.
손해가 되더라도 약속을 지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인 거죠. 엘리베이터 앞에서나 식당에서나 예배 시간에 주차장에서 어린아이 하나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합니다. 막대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 나라에 임할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가장 확실한 증거이기도 하죠. 뭐예요? 돈보다 예수님이 좋아하셨습니까? 그렇죠? 천국에 대한 묘사 중에 황금길. 왜 황금길입니까? 돈을 밟고 사는 것이에요. 돈이 너무나 많고, 그렇죠? 금덩어리로 되어 있는 곳이 천국 아니겠습니까? 여기서도 천국을 누리는 자는요, 돈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사람은 그냥 여전히 돈뿐인 것이죠. 그것이 가장 큰 힘이고 능력이고 명예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뇌물 유혹을 이길 수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의 백성인 것이죠. 이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 바울이 빌립보서 3장 7절 이렇게 말 자신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렸다. 여러분 어떻게 배설물로 버릴 수 있을까요? 예수 믿으면 가능해요. 그런데 그 예수가 어떤 분이냐는 것이죠. 그 예수,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고 계신 분입니다. 이 땅에서만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더 좋은 것으로 비교될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예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그냥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달아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한국 사람은 일본을 가도 미국을 가도 아프리카를 가도 한국 사람이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요, 이 땅에 살아도 이 땅 어디에 살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여러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살 때는 세상 사람처럼 살다가 죽을 때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있는 이 땅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습니까? 아직 그런 믿음이 없다고요?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금방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조금씩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우리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와는 아무 상관없이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다. 셋째, 하나님 나라 주변에서 빙빙 돌면서 살아가고 있다. 넷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고 있다.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4번째, 하나님 나라 안에서 내 마음에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면서 살고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는 형편이 어려워도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는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누릴 가장 큰 복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임을 믿고 오늘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고 살아가냐 점검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편 15편을 통해서 예수를 바라보고 또 예수님을 바라보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믿게 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 마음속에 이제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이 구원의 복음을 오늘도 믿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절망하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붙들어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음을 그것으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을 믿고 확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오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